내용입니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칭찬 듣는 성도가 있고 책망 들을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어우러진 그런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또 책망은 어떤 것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한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전에는 무시아 주라고 불렸던 곳의 수도입니다. 이 지역은요, 아주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도서관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거대한 도서관. 책이 몇 권이나 있었느냐? 20만 권. 이게 좀 우리 시대가 아니거든요. 고대거든요. 2000년도 더 전이거든요. 그때 20만 권의 책을 소장했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주전 32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많이 섬겼냐면 제우스 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두머리 신이죠. 이 제우스 신은 크로노스 신의 아들신이죠. 이 크로노스 신이 자기가 낳은 자식 신들을 하나씩 둘씩 다 삼켜버려요. 자기 자식 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이 왕, 지배의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시탁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역시 삼키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피시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장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토하는 약을 먹여가지고 먼저 섬겼던 자식 신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토해냈던 신 중에 유명한 신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헤라라는 여신. 이 헤라라는 여신은 제우스의 아내가 되죠. 결국 남매 신 간에 결혼한 셈이 된 거예요. 하여튼 재미있지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아이스클라피우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 아이스클라피우스는요, 뱀이에요, 뱀. 비암. 그 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널리 퍼졌던 그런 지역이 버가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아테네라는 신입니다. 지혜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졌죠. 그러니까 꽤 여러 신을 집중적으로 섬겨요. 그리고 또 하나 술의 신으로 일컬어진 디오니소스. 그리고 이런 그리스의 여러 신들 외에 특별히 황제 숭배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됐던 지역이 이 버가모입니다. 주전 320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내린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황제 숭배가 먼저 시작된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인 겁니다. 자, 이 버가모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생겼고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에 보내는 편지는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가 나오고 그 교회에 칭찬이나 책망할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할 점이 있을 경우 회개하라는 촉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맥락.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겠다. 이런 구조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뭘 가지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 날섰단 말이 뭐예요? 예리하다는 얘기죠. 뭐든지 잘라낼 수 있는,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예리함을 가졌는데 한쪽만 날이 선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휘두르든 저쪽으로 휘두르든 다 파기력을 가진 그런 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좌우에 날이 선 검. 이게 뭘 묘사할 때 언급이 되죠? 좌우에 날이 선 검. 뭐죠? 말씀이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 날이 잘 서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영적인 분야.
또 정신적인 분야, 또 육신적인 분야. 말씀하면은 영 이렇게만 연결하기 쉽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영의 영역, 정신의 영역, 다시 말해 혼의 영역, 그 다음에 이 몸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서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되죠. 이 시편 119편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섬갈 것이리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처럼.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사실 예수님 본인 자체가 말씀 본체이기도 하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양날이 예리한 검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버가목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칭찬받는 내용 13절 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일치가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베개를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근데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드려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주님을 잡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하고요. 또 말씀을 꽉 붙잡고 산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해요. 아까 이제 말씀이 곧 예수님 자체이시니까. 말씀 잡고 그 말씀에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새벽에 설교한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이요 달려가가지고 영접을 해요. 엎드려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급하게 아내 보고 음식 준비하라고 그러고 종들 보고 또 좋은 성화제 빨리 요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을 동안 옆에 서서 수종을 들어요. 자기 밑에 싸움 잘하는 종들이 318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다 이렇게 수종을 들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실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런 설교 다 알아요. 아브라함 손님 접대 잘한 거 잘 알아요.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언급이 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문제죠. 그런 말씀을 아는데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내 손으로 사 모아주고 있냐 이거죠. 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사줘보고 있냐 이거죠. 정말 내 집에 초대해서 음식 한 봉이라도 대접해 주고 있냐 이거죠.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주고 이러냐 이거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요. 제대로 보는 거죠. 말씀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그냥 듣고 알고 그걸로 복을 받으리라고 돼 있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도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듣는 것, 읽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돼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한 이유는요.
이 말씀 붙잡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데, 주님 붙잡고 바둥바둥 살아가는데요,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요. 아까 누가 섬김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제우스, 그 다음 뱀신, 아테네 신, 디오노소스 신, 그 다음에 황제 숭배까지, 이 5가지가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린 그런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되기 힘든 지역, 성도가 예수 믿기 어려운 지역,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는요, 주변의 영향을 받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 롯의 2딸이 타락했잖아요. 문제가 참 많잖아요.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된 문화를 보고 듣고 접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 딸의 성품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요, 이런 영향을 받아요.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술집이 많고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곳에는요, 악한 영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거꾸로 그런 지역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은요, 그런 악한 문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웨슬레이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술집, 음란한 문화 자체가 뿌리를 뽑혔어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교도소가 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막 대형 교회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 도시가 정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정말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건 성장일 뿐이에요. 여러 시스템, 유명세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군중으로 많이 모여들었을 뿐이에요. 영적인 부흥과 성장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부흥은요, 교회 자체의 인원이 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과 문화와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변화의 역사,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요, 성장이 아니라 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말이죠. 이것을 꿈꾸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나 마찬가지죠.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요, 사람들이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러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개혁하고 변혁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이 교회 속에 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사고를, 가치관을, 인생관을, 세계관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주를 향한 소명감도 없고 그냥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친 채 흐느적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이유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 다음에 주변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아봐도 아마 이런 현상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귀한 거죠.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안디바라는 성도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다시 말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말씀에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황제 숭배라고 굳이 묘사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디오니소스 안 섬긴다고 불이 크게 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우스 안 섬긴다고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로마 전역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예수 믿어도 좋다, 유대교도 좋다, 제우스 섬겨도 좋다, 뱀신 섬겨도 좋다. 단 니네 마음대로 섬기되 이거 섬김과 동시에 황제도 같이 섬겨라. 황제 섬기는 것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니네 종교활동 자유롭게 해주마.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당시 두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황제는 신이 아니거든요.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섬기는 것 가지고 안 섬기든 큰 문제, 큰 관심을 안 두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요, 직접적인 압력과 물리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안디바가 순교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성도 중에 한 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핍박이 참 강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인 거죠. 이러면서 장점이 있는 교회예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장점이 있는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을 요소가 또 있어요. 자,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에서는 박해, 이 공격, 이 비난, 이런 압박, 물리력, 이런 것들은 잘 버텨요. 근데 뭐가 약했는지 아세요? 내부에서. 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요, 약한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인데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한쪽에 강하다고 해서 다른 쪽도 마저 강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약한 분야가 달라요.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거꾸로 어떤 부분이 무지 약한 교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하고 다 연결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만, 성도 한 사람의 예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시련이 되게 강해요.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지켜요. 공격을 받아도 기도를 안 놔요. 이런저런 압력을 가해도 하나님 한 분을 아주 굳건히 섬겨요. 그래서 믿음이 참 잘 자라요. 자,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갔어요. 방해꾼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해졌는데 그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때는 강한데 이게 평안해질 때,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어질 때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체적으로. 여러분, 사사기의 백성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이 공동체적으로 보였죠. 평안의 시기가 되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의 세력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편안할 때 참 신앙생활 잘해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늘 넘쳐요. 근데 일이 꼬였어요. 실패를 했어요. 누군가가 공격을 했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감정을, 이 마음을 수스르지 못해가지고 막 흐느적거리고 헤매이고 힘들어하고 기도도 막 놓아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이 어떤 사람은 사자의 시험에 강한데 여우의 시험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우의 시험에 강한데 사자의 시험에 약한 거예요. 미끼 던지면 약한 사람이 있고 환란 주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하여튼 다양하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영향력 앞에 무방비인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표정 하나에 정신없이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속삭이는 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거 살살살살하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면요, 그 얘기에 쏠깃하고 넘어가지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뜨리는 것도 큰 죄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썰렁썰렁 하는 사람, 그 죄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그 죄예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이번 주말에 병원을 갔어요. 하루는 어머니만 모시고 가고 다음 날은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가고. 근데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두 분께서 어느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지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건방지게 버릇없이, 아니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두 분을 사랑하니까, 두 분이 제게 소중한 분이니까. 근데 이 수근수근하는 자를 쉽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이거 절대로 쉬운 죄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듣는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이것 때문에 말하는 자기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의 복이 다 달아나요. 이것 때문에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
빠져드는 걸 제가 원하자는 거죠. 비판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세요. 차 타고 가다가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아무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이 한번 결부가 되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요 마귀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마귀가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우리 약점과 한계와 문제가 뭔지 잘 파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같은 분야, 같은 항목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한 번 어떤 부분에 넘어지면은, 아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정신 차리고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씨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에 이걸로 사탄이 공격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물질이 나를 넘어뜨리는 주요 요소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은요,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 될 겁니다. 계속 되풀이가 될 겁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표정, 사람의 태도에 내가 늘 걸림이 돼서 넘어진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만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는 손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약점도 알고 사단이 어떤 존재, 어떤 간교한 자인지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발람이 누구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이 누구의 요청을 받았죠? 발락의 요청을 받았죠. 가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두 사람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근데 헷갈릴만 해요. 발락, 발람.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모압왕 발락이 고위직 인사들에게 수많은 재산을 딸려서 발람에게 보내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면은 높은 자리 주고 이 많은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방에 자리 평생 먹고 살 돈 보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사인대로 움직이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가지 마.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종답죠. 근데 아시다시피 발락이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마귀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보내요. 그게 오라는 겁니다. 발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많이 알면서도 그 문제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는 사람은 동기가 불순해요. 그런 기도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좀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가라.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심판. 깨닫지 못하는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또 하나의 심판, 유기의 심판.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를 짓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일이 막 잘 풀린다.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발람 같은 경우는요 유괴 심판이 임한 거예요. 유괴 심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수를 가르치는데 그 한 수가 뭐 이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는, 그래서 발라방 당신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돕지 않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짓게 만들면 된다고. 그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인데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강하고 세상이 건들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떼버리시니까 이제는 힘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이 세상에 마귀가 지옥의 권세가 이 죄악된 문화가 교회를 어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더 이상 잡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교회 자체,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거든요. 이 발람이요 그 지혜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발락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죠.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파는요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율법 무용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율법 무용론. 율법주의하고 율법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 악한 거냐? 율법주의가 악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귀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악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 무용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였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런저런 법이 다 있지만 사랑 안에 그 모든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 바울이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율법 자체를 의미 없다고 무용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 우상숭배도 좀 할 수 있고 좀 음란하게 살 수도 있고 괜찮아. 또 구원받았잖아.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상숭배 버려야죠. 예수 믿었으면 음란한 삶 버려야죠. 거룩을 추구해야죠. 순수성을 유지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혼합주의가 판을 친 겁니다. 혼합주의 완전히 짬뽕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 유일한 생명인데 여기에 이것저것 막 짬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목사들 많습니다. 절에 가서 예배 드려요. 또 중 불러다가 교회 강단에다 세우고 어디 여기다가 중을 세웁니까? 그 미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런 것이 뻐젓이 퍼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일간지 신문에서 참 마인드 좋다고 훌륭하다고 그걸 기사로 내줘요. 거꾸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하면은요 유명한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요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다원주의 세상에 저런 사람 때문에 이 사회에 분열이 다툼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돼요. 어떤 인간들은 목사가 삼보일배를 하더라고요. 삼보일배 알아요? 이거 중들이 불교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텔레비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점점 이상한 것 많아질 겁니다. 우상숭배 음행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음란입니다. 이거는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넘어지겠어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가르칩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인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말씀 준비하다가 바울이 총각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그죠? 이거는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사실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이고 이 부부 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요 길게 다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쾌락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그래서 죄 짓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이 몸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한번 차곡차곡 읽어보시면요, 이 음란, 호색 이런 관련된 용어의 항목들이요 다른 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요 이 음란한 것들이 완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파먹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는 거고 음란도 질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는 버티는데 뒷박은 견뎌내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잘못된 가르침, 문제 있는 가르침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찾아내서 속아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많은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썼던 칼럼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달랐어요. 저에게 사실 말씀이 뭡니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외부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주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회개할 게 있을 거예요. 그 점검해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꽤 많이 다룹니다. 이런 부분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지 여러분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무슨 세례만 받아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이건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썼던 초대교회 그게 신앙의 기본 원형인데 직분자들이 예배를 안 지켜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그게 복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못 들은 척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보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을 맞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래요. 일부가.
그런데 그런 일부의 모습에 다수가 침묵해도 문제고 방치해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일부의 문제가 사실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기고만장합니다. 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봤더니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으니까 웃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보니까 이건 가짜는 거예요. 우리 2-3천 명만 보내죠. 갔다가 대판 깨졌어요. 죽었어요. 엉엉 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친 물건을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아간. 아니 그 많은 장정들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장정들 중에 한 명이 죄를 진 것뿐인데 왜 전체가 패배를 해야 돼요? 이해 안 가죠?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공동체니까. 왜냐면 한 몸이니까. 자 보세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이걸 제대로 안 뽑아냈더니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 몸 전체에 비해서 손가락 끄트머리 요만큼 겨우 요거 썩었네. 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타격을 받아요. 왜냐면 한 몸이니까.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심각한 죄가 있을 때 그게 소수든 다수든 간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전체가 같이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목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기능이 성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기능 때문에라도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기꺼이, 복종은 때로 안 내키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따라가야 돼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목회자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목회자가 어떤 기능을 해요? 성도들이 죄를 봤어요.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고 싶어요 혹시?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라고? 예, 그러고 있어요. 제가 회개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또 진짜 많이 해요. 공예배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새벽을 깨우는 시대를 깨우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자들로 사명자들로 비전자들로 우뚝 서야 되는데 작은 유혹에 작은 핍박에 흐느적거리고 휘청거리고 죄짓고 타협하고 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해요. 제가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할 줄 아는 수준 있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죄가 보였어요. 여러분의 눈에 잘못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걸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혼자 마음에 품고 기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일꾼이고 누가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대다수는 떠벌려요. 그리고 소수만이, 성숙한 소수만이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아픈 가슴으로 씨름하기 시작해요. 때로 금식하고 때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이에요. 자, 17절 말씀 읽고 다루고 정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믿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반복되죠?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자, 자기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저는 귓볼이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지기가 좋은데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귀가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자,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 기억하세요? 귀, 듣는 귀는 어떤 귀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라고 할 때 어떤 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는 것.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귀예요. 귀. 듣는데 못 깨닫는다. 문제가 있죠. 그죠? 듣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복 있는 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 있는 귀예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반복해서 나와요. 아무나 안 줘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7개 교회 반드시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만 줘요. 이기는 자에게만. 오늘 본문에는 이기는 자에게 2개를 주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 만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중단이 되죠. 그 다음에 토산물을 먹기 시작하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게 하셨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무렵까지도 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대요. 그럼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만나 가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에 의해서 은밀하게 보관이 되어져 있대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전승이에요, 전승.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이 감추었던 만나가 드디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다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전승이에요, 전승.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만나가 뭐죠?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만나를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수정시키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야.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럼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나야. 나야, 나라니까. 이 말씀이요 꽤 길게 진행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그럼 그 떡 우리 주세요. 우리 떡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요 계속 언급이 돼요. 이게 꽤 길어요. 6장 4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따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 떡 먹어야 영생이야. 이 떡은 내 살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저 인간이 그 살을 떼서 우리에게 먹여준다는 말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등장을 하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먹는 자 영생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감췄다 만나를 준다. 진짜 이 만나를 준다. 이 말은 결국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근데 이 신돌이라는 것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신돌에요 이름이 써 있어요. 마치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기록됐겠죠? 아멘. 돼야 돼요. 그죠? 역시 구원이죠. 영생이죠. 사실 이 신돌이라는 거 해석할 때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요. 월계관입니다. 그걸 씌워주죠. 요즘은 금메달. 그걸 걸어주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월계관 말고 또다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우승자의 이름을 흰 돌에 새겨서 그 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가 동시에 영생을 받은 그 사람에게 삶의 행위에 따라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또한 가능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상급 받고 싶어요. 정말 큰 상급 받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게 제 삶의 꿈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명성 누리고 영향력을 발휘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진짜죠.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살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걸으면 안 된다. 기면 더 안 된다. 앉아있으면 안 된다. 자빠지면 더 안 된다. 뭐 잠깐 자빠졌다 일어나 달리면 되는데 아예 자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예 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요, 달려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월계수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마지막 한 번만 더 합시다. 너희도 얻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달립시다. 달려야 돼요. 정말 달리는 성도라면요, 이 금요 예배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조차도 못하는데 어떻게 달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세상에 들어와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능력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예배 지키는 믿음 지키는 자기 신앙 기본을 지키는 그것도 막 버거워서 막 벌벌벌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참 큰일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기는 자 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전심전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교회 칭찬은 뭐였어요? 외부의 환난을 잘 버티는 것. 책망은 뭐였어요? 이 내부적인 잘못. 여기서 이제 무너져 내린 것. 그거 회개하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죠. 이기면은 감춰던 만나 주신다. 이기면은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 이름이 써있고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